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를 참으로 충만히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아버지 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날씨를 볼 때 약간 덥긴 하지만 사실 너무 좋죠.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기에 햇볕도 그 색깔이 다르더라고. 어제도 이렇게 우리 집에 계단 옆으로 이렇게 해가 딱 비치는데 보니까 그 햇빛이 너무 진해요. 너무 좋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 진한 햇빛을 쫙 보면은요, 막 그 설레임이 막 생겨. 뭔가 막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인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전체 움직임 속에서 그 태양의 그 햇빛의 그 양분을 받고 그리고 또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를 받아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저절로 된다고요? 무당이 막 굿을 많이 하면 뭐 비가 많이 온다고요? 요즘 이제 그런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소위 무당 을 개입시켜 가지고 사기를 친. 어제는 보니까 강남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부자들 두 집안이 부부간에 같이 막 식사도 하고 막 아주 친하게 지냈어. 근데 한쪽 부부가 다른 쪽 부부를 속인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 집안을 아주 박살을 냈어요. 어떻게 했냐? 무속인을 갖다가 중간에 집어넣었어. 근데 실제로 무속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한쪽 부부가 무속인 역할을 한 거야. 그렇게 기업을 크게 운영하고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미신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분통 터지는 일이고. 응? 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쪽 한쪽 집안이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더라고.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이외에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요. 목사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무당 어르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응? 거기에 다 속는다. 지금은 그런 신비한 것들에 막 속아놓으면 어리석고 한탄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이 우주의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직접 주십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안 되고 그럽니까?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차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대신 받아서 던져주고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 목사는 가짜예요. 복은 여러분이 직접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안내원이야, 안내원. 우리가 어디 관광 가면은 안내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직접 막 자기가 다 관광하고 돌아와서 내가 대신 관광했어요 그럽니까? 아니죠. 안내자는 안내만 해줘. 관광은 누가 해? 관광객이 직접 가서 하는 거야, 직접. 에? 안내자란 말이야, 안내자. 자, 그러면 목사님이 안내해 줄 때 잘 듣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복을 받고 직접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건 있어요. 도고 기도라고 해요. 도고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서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보조 역할이야, 보조 역할. 예? 나는 하나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 복을 받을 생각도 없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너 천만의 말씀이야. 본인의 마음이 먼저 1차적으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대충대충 찾아요. 사생 결단하고 찾아요. 이 사슴 물 안 먹으면 죽게 생겼잖아. 헐떡이면서 그 물을 찾잖아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냐 말이야. 간이 저리지. 간절하지, 간절해. 물 한 방울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는 분이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이 찾아올수록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시편 148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 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창조주께 대한 전 우주적인 찬양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너희를 창조해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148편이. 온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8편은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 근데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이 과학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지. 진화가 됐다면,
응?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을 만든 뒤에, 그것이 나온 뒤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응?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어. 무시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저절로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는 거지. 그렇다면 이 성경도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 저절로 생겨갖고 저절로 돌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뒤에 써있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뭔 의미가 있어? 응? 그죠?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도 저절로 나왔는데 저절로 살다가 저절로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하나님이 있고 뭐 예수님이 있고 뭐 죄가 뭐가 있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성경 자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목사래, 그들이 성도래. 큰소리 쳐.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댕겨. 근데 나는 창조를 안 믿어, 나는 진화론 믿어, 진화론이 과학이니까 이렇게 떠든다 이 말이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거는 지멋대로 신앙이에요. 가는 지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만 창조했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편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시편 읽으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나도 누가 지었다?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의무를 다 이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어? 응? 여기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본신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천상세계로부터 땅과 바다에 관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돼서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 전체 분위기가 힘차고 박진감 넘치게 흐르고 있어요. 자, 1절로 6절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자 1절을 봅니다.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저 높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수종을 듭니까? 하나님의 수종을 천사들이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사들, 천사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여, 하나님 나라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예? 천군 있어, 천군.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해와 달이 있지, 별도 있지.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궁창 위에 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나눴어. 그래서 이 하늘, 궁창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 하늘 공간 위에도 물이 있었다. 지금은 이제 구름이 남아있죠. 구름이 물이 기화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위에서 뭉쳐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저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물층이.
그래서 그 물층이 지구를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다 차단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구의 기후는 아주 온난한 기후였어요. 아주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늘어납니다. 살기가 좋으니까 환경이 너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궁창 위에 불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팍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그 전에 900년까지 살던 인간의 수명이 500년, 300년, 200년, 100년을 축축 줄어들어. 자, 여기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태초에 그 창조 당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그 물들도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지. 만드셨으니까. 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야.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대로 지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응? 자,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수금지화죠. 수성, 금성이 있어. 지구보다 더 가까운 곳에, 태양에 가까운 곳에 수성과 금성이 있어. 거기 가서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거기는 온도가 엄청 높아. 불덩어리요. 응? 이 지구가 태양 가까이 더 가버리면 다 꼬실라 죽는 거야.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지구도 돌고 태양 주변을 또 이렇게 자전이죠.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위를 돌아. 엄청난 공간을 움직이는데 이게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 이렇게 돌다 보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막 멀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사시사철 태양을 맞이하면서도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죠? 딱 정해진 대로 이렇게 운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명령을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또 딱 정하셔서 그 규칙대로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깜깜한 밤이 왔지만 그러나 또 아침이 온다. 밝은 낮이 온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고 하는 이 시인의 요청을 우리도 동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지. 이 태양계 우주의 모든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지상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 여기는요 군산이다 보니까 바다에 신을 섬기더라고. 그래갖고 용신이라고, 용신. 그래서 자기 사위가 배를 타는데 그 가족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용이 노한대, 용이.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대. 그런 미신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용이든 바다든 다 누구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용신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게 아니고 용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신에게 제사 안 지낸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 근데 그분들이 잘 살더라고 보니까. 용신이 노예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산들 모든 산과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자, 이런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짐승도, 나는 새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세계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그들이 때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죄로 인해서 타락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같이 불행한 일이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순간 무엇이 올라와요? 내 욕심, 내 욕망, 이 죄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불행해져요.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늪으로 들어가는 거야, 늪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거야. 그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지금 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짐승과 새들까지도, 바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인간들 중에 왕들이 있어, 왕.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권력자들 말하는 거예요.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뭐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들 교만하게 굴지 마라 이거야. 네가 이 땅에서 권력 좀 잡았다고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의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 그의 권력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건들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를 믿고 어떤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충성하고 막 하다가 지금은 다 돌아서 버렸더라고 이번에.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 돌아서는 거야.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그럴 줄 몰랐나?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누가 통치하는 것이 최고겠어. 하나님 통치하는 게 최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다 어때야 돼요? 전 세계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뜻이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요. 창조주께서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잖아. 그죠? 그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그랬어요. 뛰어나시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선택받은 백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뿔을 높이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권세자들이 된 겁니다. 영적인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백보좌에 딱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때는 막 천사들, 천군들 막 있고 왕들이 다 엎드려서 이제 재판을 받아. 근데 거기서 우리를 딱 세워서 너희는 천국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무죄 석방 딱 시켜주면 그리고 다른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 막 힘 있다고 거듭먹거리는 자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막 쳐 넣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권세 있는 자 같이 보일까 없는 자 같이 보일까? 우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지. 심판대를 생각해보라. 지금도 이미 그 결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문제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추스려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자꾸 세상에서 미혹받아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을 때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 죄악된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박쳐 놓으면요 그냥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다 됐다. 나는 뭐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본신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실로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축복된 자세는 뭐예요? 바로 일치된 찬양의 모습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더욱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완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힘입고 있는 우리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잖아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고, 인간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이 막 신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걔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 사람은요, 신에 대한 존재를 압니다. 옛날부터 신을 섬겼어.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어떤 신이 있을 거야 하고 그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막 섬겼잖아요. 왜? 신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바탕 위에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 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엉뚱한 신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크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받기 위함, 찬양받기 위함.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할 때가 많죠. 우리 자신의 삶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 삶이 다시 조정이 돼. 하나님께 방향이 다시 맞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비두면 자꾸 터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차가 반드시 직진하고 있어. 그러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하나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게 반드시 갑니까? 아니죠. 미세하게 계속 우측 좌측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가만히, 그러면 운전대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하면 그냥 놔둬봐. 고정시켜 놔둬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가다가 삐뚤어져 버려요. 그죠? 사고 납니다. 운전대를 잡고 계속 세게 안 돌려도 미세하게 우측 좌측으로 계속 조금씩 움직여줘야 차가 반드시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궤도에서 자꾸 벗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조정하고 또 방향을 만들어 바로잡아 가야 돼. 안 그러면 삐뚤어진다니까. 차 운전할 때도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어놓으면 어때요? 가면서 그냥 엉뚱이로 가버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중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물을 때 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농사 짓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는 왕들이 뭐 했어요? 기우제 지내고 막 그랬죠. 기우제 같은 거 지낼 필요 없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우리 주변의 나무들, 하늘의 별들, 해, 달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날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저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